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은혜로 잘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잘 되는 가정. 한 번만 다시요. 시작. 예,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어느 유명한 화가가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나 찾아가지고 화폭에다 담으려고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로부터 명망 있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믿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 길을 가다가 전쟁터로 가는 군인들을 만났는데 그 군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했더니 평화죠. 그리고 또 다시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혼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믿음, 평화, 사랑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그가 화폭에 담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곳을 찾았는데 발견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가정은 가족 간에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화목해서 평안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족들 간에 사랑이 있어요. 이런 가정을 어떤 가정이라고 할까요? 천국 같은 가정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가정은 가족원들끼리 서로 불신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서로 다퉈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랑 대신에 미움이 가득해요. 이런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에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밥 먹는 것도 어떠냐?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 하나님 직접 세웠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 가정이 중요하냐? 우리 성도님들 삶의 질 하죠. 삶의 질이 뭐냐? 월급이 높고, 그 다음에 문화의 삶을 살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맞아요. 그것도 삶의 질이지만 진짜 삶의 질은요, 가정과 연결이 돼요. 가정이 좋지 않으면 삶의 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우리 일을 할 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이야 자동차가 많지만 미국에서 최초의 아주 큰 메이커 회사가 포드 자동차예요. 헨리 포드라는 분이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고 큰 기업을 했습니다. 말년이 됐는데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보람 있는 것,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 기자들은 어떤 거냐면 자동차 만든 것, 회사를 크게 운영해가지고 잘 된 것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나에게서 가장 잘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정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내 가정에 바르게 세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정은 나의 모든 사업, 일, 힘과
용기를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창조력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헨리 포드는요,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잘된 사람들 보세요. 가정에 뒷받침이 있어요. 그 가정이 중요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정사역 전문가가 가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의 전문가가 말하는 것보다,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정답이잖아요. 하나님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어떠냐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살면, 목표한 것을 이루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 안에서 어떠냐, 모든 걸 잘 이루어질 때 그때 행복해요. 우리 임금 있죠? 우리 임금님이 거기 왕궁에서 이렇게 다스릴 때 어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최고 높으니까 재밌을 것 같죠? 신하들이요, 어떠냐, 은근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전하, 그러면 안 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임금도요. 우리 재벌님 사장 있죠? 큰 회사 운영하는 사장님들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회사 경영하는 게 생존 경쟁이에요. 지금 잘 나가도 한순간에 그 회사가 나락에 빠질 수도 있고 경쟁에서 떨어져 가지고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피말리는 내가 누구냐 하면 경영자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 가면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할 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임금이나 그런 재벌들도 어디 가면 쉼을 얻었습니까? 가정. 집에 가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임금도 가정이 있어야 돼요.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지어 새들도 열심히 날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죠? 둥지로 가는 거예요. 들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사람들도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쉬고 안식할 수 있는 평안한 집이 있다는 것,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반겨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다는 것, 이게 어떠냐? 복이에요.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 오늘 본문은 건축 경험이 아주 많은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시거든요. 솔로몬은 건축 경험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건축 경험이 많은 솔로몬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정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해요. 가정 건축. 우리 솔로몬은 알겠지만은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건축했어요.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가장 멋있게 성전 건축을 지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에 걸쳐서 자기가 사는 왕궁도 13년 동안에 걸쳐서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큰 건축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여자들을 위해서, 후궁들을 위해서 별궁들도 많이 건축했어요. 그래서 건축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 서울에 보면 막 창덕궁, 경복궁, 창경궁 막 있죠? 이걸 지은 사람 보세요. 이것을 지은 사람이 나머지 못 짓겠습니까? 대가인데?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수많은 건축 경험이 있으니까, 건축하면 다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정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은 가정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쓴잔을 맛본 사람이에요. 쓴잔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가정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드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수많은 건축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으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가정,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구나.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으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우리 성도 가운데 가정을 좋게 세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가정 만들려고 그러죠. 좋은 가정 세우려고 다 힘쓰죠. 노력하죠. 그런데 어때 우리 가정이 우리 마음처럼 세워져요? 잘 안 세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왜 어렵냐면 이 가정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우스 짓는 게 아니에요. 집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홈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우스는 이런 그냥 건축은 돈만 있으면 돼요. 좋은 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집 지을 수 있어요. 전망이 뛰어난 장소에, 인기 있는 그 핫한 장소에, 그리고 최고의 그 디자인을 그 뭐냐면 설계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을 갖춰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돈과 최고급 재료와 권력으로만 지을 수 있었다면 솔로몬은요, 완벽한 가정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들, 가장 화려한 집들이 어디 있느냐? 청담동, 한남동 쪽에 있겠죠. 엄청 비쌉니다. 200억이 넘어가요. 비싼 것은 400억도 넘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궁궐 같아요. 집을 짓는다고 그런다면 대기업 총수들, 그 다음에 어떠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이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집들이 좋은 가정이나 화목한 가정이냐, 그 다음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냐? 아니요. 그러지 못한 가정이 많아요. 그것을 좋은 가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들 보십시오. 화목한 가정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서로 싸우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영한 큰 기업을 이룬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끼리 어떠냐? 자녀들 전쟁을 해요. 형제단을 일으켜요. 우리가 그런 기사들 많이 봤잖아요. 대기업 안에 그런 거 많아요. 지금 이제 점점점 더워지면서 인기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냉면이죠. 냉면이에요. 근데 냉면도 비싸지만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냉면 가운데 하나가 평양 을밀대 냉면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근데 이 집안에서 육수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싸운 거예요. 아니, 같이 하면 되는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집을 인간적인 재료나 인간적인 그런 기술로 지을 수 있지만 진짜 가정은 그걸로 짓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의 재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그 다음에 세상의 재료로 내 힘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짓는 것과 똑같으냐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정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세워주셔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가정은 어떤 걸까요? 좋은 가정은 뭐냐? 가족끼리 관계가 좋은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좋은 가정은 가족끼리 관계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관계가 좋은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교회에 얼마나 못 지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잘 지을 수 있죠. 근데 건물 잘 지었다고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성도 간에 어떠죠? 사랑이 있을 때 그게 좋은 교회잖아요.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관계가 좋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이죠. 행복도 어디서 오냐면 세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오는 거냐? 행복은요, 관계에서 와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지만 관계가 나쁘면 어떨까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물질 사이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지옥까지 간다 그러는데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직장생활 가운데 어떠냐? 월급을 많이 주는 데가 있고 그거보다 좀 덜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월급을 많이 주는데 하면 사장님이 막 갑질을 한다든지 아주 고약한 상사가 있다든지 한번 해보세요. 지옥에 따로 없어요. 예. 하루 이틀 견디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님이 갑질하는 사장님이 아주 싸나운, 그 다음에 어떠냐? 막 날카로운, 막 트집받지 않는 상사가 한번 좀 만납시다 하면 어떠죠? 마음이 약간 벌렁벌렁 거려요. 편치가 않아요. 같이 일할 때 어때요? 편치가 않아요. 식사하는 것도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좀 많이 준다는 것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안 좋고 힘들게 하면요, 어떤 줄 아세요? 스트레스 봐요. 우울증 걸려요. 몸에 병 생겨요. 이왕이면 어떠냐? 좀 적더라도 관계가 좋은 것, 그것이 어떠냐? 재미있거든요. 직장도 어떠냐? 관계가 좋은 것이 좋은 직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행 재밌죠?
근데 아무리 뭐 유럽 여행 한 달간 간다고 해보세요. 마음 안 맞는 친구가 가면요, 하루하루가 뭐냐, 고역이에요. 그래서 좋은 여행도 좋은 친구가 있을 때 좋은 여행이 되는 거예요. 관계죠, 관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부부간에, 자녀끼리, 부모와 자녀간에, 그러죠? 관계가 좋아야 어떠냐, 바깥에서 힘들었어도 와가지고 쉴 수 있죠. 그런데 가족이 지옥 같아 보세요. 오기가 싫어요. 네? 밥 먹는 것도 같이 먹기가 힘들어요. 좋은 가정은 그래서 세상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관계에서 와요. 그러면 관계를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잘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선물을 사주고 이렇게 아주 막 극진 않았던 칭찬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가격에 그 선물을 샀는데, 가격 샀는데 어떤 사람에게 막 극진한 칭찬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선물을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선물을 사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니드를 알아야 돼요. 필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거기에 맞는 걸 사주면요, 똑같은 가격의 선물이 되려도요, 기쁘게 받아요. 그 선물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요. 근데 내 니드와 요구와 맞지 않는 것을 사주면요, 어떠냐면 감사에 대한 마음이 적어요.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지만은 사주고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상대방과 관계를 잘하려면 상대방도 어때야 돼요? 그 사람의 니드가 뭐냐, 요구가 뭐냐, 바라는 게 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가정에서 어떠냐, 여러 구성원이 있는데 우리 남편과 배우자가 있죠.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어떠냐면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 말 들을 때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조선시대 사는 것처럼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 안 맞는 말씀이고 기분 상해요. 그 말씀 읽으면서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는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 보면 안 되고 어떤 거냐, 남편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라는 의미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 때 남자에게 가장 니드가 뭐냐, 남자는요 잘생겼다는 말 들으면 그때만 기분 좋죠. 진짜 기분 좋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남자한테 미남이 한번 해보세요. 미남이시네요. 기분 좋죠? 저한테도 목사님 미남이시대요 하면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미남인데. 근데 잠깐이에요. 남자는 어떤 말 들이야 더 진짜 기분 좋느냐, 행복하냐, 당신 능력 있네요. 당신은 어떠냐, 당신이 없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네요. 남자는 잘생긴 게 아니에요. 능력을 인정해 줄 때, 일을 잘한다고 할 때. 우리 남자분한테 다시 한번 할까요? 능력 있으시네요. 시작. 그러면 남자는 능력 있다고 할 때, 일 잘한다고 할 때 남자는 어떠냐, 기분 좋아. 예? 당신이 없으니까 아주 회사 운영이 안 되네요. 그것처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이게 남자.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어떤 줄 아세요? 죽을 똥 살 똥 뭐라고 해요, 막. 예. 그래서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그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가정에서 어때요? 아내가 당신 최고네요 하면 어떨까요? 기분 좋은 거예요. 힘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힘을 먹고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요?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집안에서 막 구박해보세요. 당신은 뭐야 해보세요. 기죽어요. 세상에 기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데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 존중해주는 거. 거기서 자신감이 나오고 힘이 나와요.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 여자들 가운데 당신 능력 있네요 하면 기분 좋아요, 일하는 사람이. 근데 잠깐 기분 좋아요. 진짜 오랫동안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한테 한 번만 이야기합시다. 정말
이쁘시네요. 시작. 아, 그래요. 이 말도 잘해. 요즘은 막 이렇게 성희롱죄로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뭐냐, 여자들은요, 진짜예요. 이런 이쁘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떤 줄 아세요? 정작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져요. 무뚝뚝한 것 같죠? 그래서 아이 쑥스러워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어떤 줄 아세요? 아, 기뻐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여자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을 먹을 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을 내요. 우리 요즘 커리어 우먼이라고 그러죠. 남자 못지않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가지고 막 승진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막 커리어 우먼 부럽죠. 그런데 그 커리어 우먼 그분에게도 진짜 남자 못지않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떠냐, 일 잘하네요, 그 말도 기분 좋지만요, 그분을 확 기분 좋게 하는 거니, 아, 이쁘시네 해보세요. 그러면요, 말은 않지만 속에서 막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인정받지만 어떤 사람이 부럽느냐, 사랑받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여자의 속성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랑받을 때 우리 가정에서 또 누가 있냐?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데 그분을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죠. 그러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말을 잘 듣는 것, 함께 해주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게 순종이고 공경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 공경하기 바랍니다. 부모님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한 거에 대한 어떠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떠냐,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어떠냐, 마음이 허전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떠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은 어디에서 와요? 관계에서 와요. 관계를 잘하려면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 필요는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죠. 그것만 기본적으로 해도요,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간에 생활하다 보면 관계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어찌 인간이 완벽합니까?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 보면 안 좋은데? 우리 아내에 대해서 항상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떠냐, 주름살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생겨요. 재정 문제 때문에 가정 위기가 생기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받아가지고 관계가 확 깨지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때 어떠냐, 가정의 위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안 받아줄 때가 있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거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야 돼요? 자동차 공장 가야죠. 고침받아야죠. 우리가 반드시 관계 문제가 생기면 AS를 받아야 돼요. 그거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가면 남편이 미웠어요. 남편이 원수 같아요. 아내도 언제부턴가 뭐냐, 자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멀리하고 싶은, 그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상처받아가 부모님 미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막 관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위기잖아요. 이것을 극복해야죠. 다시 그 관계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마음의 요구를 충족해 줘야죠.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님에게서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딱 나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다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어떠다? 헛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야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뜨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그죠? 성이 나오죠. 우리 성은 어떤 곳이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지키는 곳이 성이죠. 마찬가지 우리 성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어도 성이 무너지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깨지죠.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때요?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죠. 보호해 주셔야죠. 우리
내가 지혜롭게 조심하고 내가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을 딱 이렇게 회복했는데 건강 잃어버리는 건 어떨까요? 한순간에 건강 잃어버려요. 은혜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은혜 받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한순간에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부흥에 참석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미나 참석하고 기도원도 갔다 와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한 구석 딱 보고 난 다음에 청소가 안 됐어요. 그것 보고 화를 딱 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2박 3일 3박 4일 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도냐 다 잃어버려. 한순간이 한순간. 우리 성령님들 돈 버는 거 힘들어요? 아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적금 하나 부어가지고 끝까지 맞추는 거, 보험 하나 끝까지 맞추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잘 벌어도요, 어떠냐, 세버리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낭비벽이 있으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이 생겨서 사고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다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재정도 어떠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이 머리로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 우리 성도님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잖아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나쁜 사람 되는 거고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생각 들지 않도록, 나쁜 마음 먹지 않도록, 오늘날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들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세상 재미없다. 살아서 무슨 가치가 있나?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생각 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 세상 나가면 어떤 줄 아세요? 요지경입니다. 네. 우리 서울에 있는 아주 잘 나가는 이태원이라든지 홍대 같은 데 가보세요. 밤거리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유혹 이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마음과 판단을 지켜주셔야 그 수많은 유혹의 길에서 어때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물을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보호의 은혜죠.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가정도요, 자녀도요, 물질도요, 신앙도요, 직장도 사업장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때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막 일하죠. 근데 하나님 돕지 않으면 헛되래요. 내가 부지런해도요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이 일하는 거 복이에요. 성실한 거 복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 있죠? 성실하지 않은 사람 있죠? 부러우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예요. 게으른 건 죄예요. 건강한 사람은 일해야 돼요. 그래, 일하면 어떠냐? 성실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고 성실하는데 일하면서 성실하면서 막 마음이 기쁠 때고 즐거울 때가 있고 신바람 날 때가 있고 반면에 어떠냐? 허탈하고 어떠냐?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공부에 성적이 좋아지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신바람이 나와요. 우리 직장인들이 일을 했는데 인정받아가지고 월급이 많아져요. 승진을 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신바람 나죠.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 보세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성도님의 신앙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성실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다음에 어떠냐? 직장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실망하고 낙담해요.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농부일을 했는데 결실이 없어 보세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하는 거, 성실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복이지만 또 한 가지가 어때요? 뿌리는 것, 열심히 한 거, 성실하게 한 게 돼서 결실 맺는 것도 복이에요. 여기 우리 귀한 성님 가정에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농경사회, 목축사회예요. 그러면 농경사에서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보리라든지 밀을 거둬요. 그러면 그것을 어떠냐? 갈아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농사가 안 되면 빵을 못해요. 빵이 없으면 빵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건강과 생명의 위기가 오고 가정에 어떠냐면 이 가정에 위기가 닥쳐와요. 그래서 이 농사가 잘 되어야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빵을 만들고 그걸 먹어야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농경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지역은 뭐냐? 비가 부족한 지역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때를 따라 뭐를 내린다고요? 비. 햇빛이 있을 때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와야죠. 그래야 거기에 농사가 잘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모든 것이 수고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 수고한 것이 열심히 한 것이 결실 맺기 위해서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우리 귀한 선생님들 여러분에게도 어떠냐? 열심히 하면 어떠냐? 거두는 것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떨까요?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은혜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2절 하반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죠. 이것도 은혜예요. 복이에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피곤한 것들 다 풀어야죠. 잘 자야 체력도 생기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 다음날 힘을 얻죠. 그래서 잠자는 것도 복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3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시죠? 가정이 잘 되는 것. 가정 가운데 어때요?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뭐예요? 내 자녀가 손주가 잘 되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자녀는 뭐냐?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이 자녀는 내 상급이고 면류관이에요. 누가 막 이렇게 부럽느냐? 자녀가 건강한 사람. 자녀가 어때요? 속썩이지 않고 바르게 자라는 사람. 자녀가 잘 되는 사람. 이게 상급이에요. 자녀의 복이 임해야 돼요. 어젠가 기사를 보니까 교황이 어떤 한 여인을 막 혼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교황청에 가서 교황을 아련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우리 자식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떠냐? 가방을 딱 열더만 딱 이게 강아지인데 이게 내 아들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인데 축복해 주세요. 이 교황이 그랬대요. 혼냈다는 거예요. 지금 굶주린 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 동물도 귀하지만 생명보다 귀한 게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느냐? 혼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이 뭐예요? 아기 낳게 하는 게 복이죠.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기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축복해서 이겨야죠. 최고의 복은 뭐예요? 자녀의 자녀 잘 되는 거.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 받아요. 가정의 달이에요. 수많은 소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큰 축복이 가족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